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모두에게 빚진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았고 복음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러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들, 레슨들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는데 정말로 보기 원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보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established 하게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도록 내가 너희를 정말로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가장 붙어있는 가족들 이외에 여러분의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조금 더 나갔을 때는 우리 교단에 아니면 내가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관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관심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일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사시다 보면 굉장히 바쁜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었다가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것도 책임을 못 지고 핸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누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그 아이들까지도 과연 쟤네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과연 저분의 신앙이 지금 요즘은 어떠신지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로메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심은 양방향이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들이 견고케 되기를 원한다. 뭐가 견고케 됩니까? 이 마음의 믿음과 영혼이 확실하고 튼튼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금 바빠서 오지 마세요. 나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빨리 끝내야 돼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 빨리 해결합니다 했으면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죠. 그럼 바울은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은 원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빨리 와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더 잘 설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혼에
지금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 나랑 지금 시간을 같이 갖자 라고 했는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열매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분주해서 아니면 세상에 마음이 묶여서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거나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큰 문제로 생각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로마에서 기다렸었던 그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먼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바울과 로마로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랑과 관심은 쌍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그 상대방이 같이 나와서 만남을 가져야지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은사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어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으십니다. 아무도 이 기프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른 사람들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다른 성도에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저 성도가 나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성도가 나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 은사를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녹이 슬죠.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진 것조차도 내가 의심하고 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은사를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앙 성장을 해서 주님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신앙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 그거가 이제 더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 성장을 하고 믿음을 좀 잘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성장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Edifying the body of Christ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edify,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믿음 성장, 내가 이 은사를 받은 이유는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을 쪼개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나한테 주신 것이구나.
내가 조금 두렵지만 내가 뭐라고 이걸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행하셨을 때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만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도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encourage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comfort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사람 다른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성장할 때 각 기관도 다 성장하듯이 각자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누구는 한 명 빠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 같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어리다고, 누구는 잘 관심이 없다고 빠뜨리면 안 돼요.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서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encouraging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할 것인데 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것을 통해서 나도 encouraging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성도시잖아요. 성도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저를 위해서라도 신앙 성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가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encourage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을 이제 4명이 되는데 열심히 키워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잘 때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고쳐주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고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면 굉장히 discourage가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이.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정말 단순한 원리를 저에게 말했을 때 제가 몰라서 그걸 통해서 인크레이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앙 성장을 통해서 인크레이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목자가 건강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여러분들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 성장하시는 것을 보이셔야지 저도 인크레이징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사도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인크레이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자리가 없어서 레퍼런스를 다 쓰질 못했는데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이 나중에 생기신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overseeing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들에게 순종을 보이셔서 그들이 즐겁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게 없고, 이 전해진 오늘 제가 30분 40분 말씀을 전할 건데 이걸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했을 때 하나라도 듣고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인커리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인커리징이 됩니다. 정말 안 들으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으셨구나. 몰랐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인커리징이 돼서 저는 더 즐겁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즐거운 것이죠. 나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께 한 발짝 다가갔구나 하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떠한 성장이 없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근심이 있죠. 어떠한 영적 변화가 왜 없을까? 얘가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왜 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지? 라는 근심으로 아이를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유익이 있다, 프로핏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프로핏은 어떤 프로핏입니까? 영적인 프로핏이죠. 스피리추얼 프로핏이 여러분 안에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해야지 저에게 기쁨이 있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라고 순종하고 그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면 그것이 저에게 조금 힘들어도, 아니면 하기 싫어도 저는 그냥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저에게 손해된 것이 없어요. 결국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아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왜 5계명에 너희의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 경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것을 overseeing하는 그런 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리스펙트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기쁘게 더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보여서 기쁨을 드려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목자이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작은 목자죠. A shepherd지만 예수님은 the great shepherd죠.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the great shepherd of sh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거 목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럼 오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부터 내 삶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셰퍼드는 롤드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기를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그런데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바울이 올까? 왜 우리에겐 오지 않지? 다른 도시들은 다 갔는데 왜 이 로마에는 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바울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바울이 우리를 잊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간절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다른 성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자기의 진심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다시 생각을 정리했던 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한다면 거짓 없이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성도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에 제한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말할 수 있고 이 아이에겐 여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진심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 욕심대로 이것을 구했는가 하고 내 마음을 설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이 제 양심상 확실합니다.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으면 그게 베스트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베스트 타이밍을. 여러분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울의 욕심이 섞여 있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 곳인데 왜 아시아가 마이너 에이시아잖아요. 터키 지방에서 전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전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그때가 베스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practically 어떤 성도랑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성장하길 위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타이밍을 잘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께서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칼빈의 커멘터리를 적어왔습니다. 주보에. 경건한 자들의 길 막힘과, 여기 길 막힌다는 거 힌드런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길 막힘과 불신자들의 길 막힘, 그것은 다르다. 불신자는 주님의 강한 손에 제지당하여서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만 가로막혔다고 느끼는 데 반해서 신자들은
어떤 인정된 이유로 길이 막혔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신자들은 스스로 의무를 어기거나 성화에 반대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 때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 때문에 이 길을 막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멈춘다는 것입니다. 멈추는데 에이 왜 그랬지? 하면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 만족할 수 있죠?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정말로 베스트 시츄에이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true satisfaction이에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이건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몰랐는데 실제로 알게 된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막힌 사실을 기쁘게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이 단번에 되지 않죠. 여러분들 만족이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뚫고 지나가 보자. 다른 방법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만족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자들은 칼빈이 표현에는 의무를 어기거나 성화에 반대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뚫고 나가보자 의무를 어기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여기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꾸려고. 그것이 신자가 길막힘, 힌더런스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올바르게 대하는 것만이 신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14번째 14절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I'm a debtor.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 to the Greeks,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여기서 barbarian, 야만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했을 때 civilized 안 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빚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wise and unwise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빚졌다. 그러니까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문명화된 사람이나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자에게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것인데요. 그 이유는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께 잘한 거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보다 잘한 거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저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 구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줬으니까. 은혜를 먼저 얻었으니까 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대하셔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으로.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명인과 미개인 모두에게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든 다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보아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셨다.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그렇지 않은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원칙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배운 사람이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 법칙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영어 성경에는 I am ready to prea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32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준비를 안 하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채플 메시지 전했거든요. 20분짜리 메시지를 전하는데 20분 말씀 전하면 얼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 안 하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참 묘한 거예요. 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늘 제가 믿고 있는 내용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물론 시간적으로 막 공부하셔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난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난 로마에 갈 준비가 돼 있다. 길은 막혔지만 길만 열리면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 전할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때를 못 얻든지는 말씀 전할 기회가 참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방관들 딱 이렇게 신호 오면 바로 갈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멍하게 있고 영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아무런 말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전할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as much as is 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셔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능력이 있는 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부터 생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열매가 생기지가 않고, 두 번째는 나도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교회 다른 성도들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잘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놓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아요. 해놓고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안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다른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부터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먼저 생기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움츠려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들이 있으세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 써야,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면은 그게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실 때 꼭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사용하셔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이길 바라겠습니다.